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면 결혼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차이점은 1년간 금욕의 기간을 지내고 정식 결혼식을 통해 부부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천사의 인사를 받은 마리아 의아했습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왜냐하면 마리아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서까지 은혜를 얻을 그런 인물이 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슨 위대한 일을 했다면 자신이 어떤 선한 일을 했다면 큰 인물이라면 모르겠는데 자기같이 무가치한 촌여인 그것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당대의 말이 있듯이 나사렛 촌여인이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관심을 가질 만하고 그 크신 은혜를 얻을 만한단 말인가. 분수에 맞지 않는 축복에 마리아는 내심 불안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그 은혜의 내용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처녀인 자기가 임신을 한다고? 이건 파혼당할 일이며 자신은 부정한 여자라고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것이 은혜란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결과를 알듯이 이것은 그녀에게 정말 은혜요,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어도 그건 진짜 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는 것이기에 당장에 내 머리로 계산해 보면 엄청난 손해와 아픔과 고통이 초반할 수도 있습니다. 망할 수도 아플 수도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게 은혜라고 하셨다면 그거는 반드시 내게 이로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역사가 열매가 맺힐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 이걸 쉽게 믿었을까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천사에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도 믿지 않았다는 말이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더니 자초지종 설명을 들은 마리아 3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처녀인 자신이 임신을 한단 말인가 하며 의아했던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내가 하던 그녀가 이렇게 아멘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처녀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근데 이건 말이죠. 합리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기껏 한다는 말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 어쩌라는 거예요? 이걸 믿을래 안 믿을래 이겁니다. 공은 이제 마리아에게 넘어온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세계는요. 믿느냐 안 믿느냐의 세계입니다. 이해가 됐느냐 안 됐느냐의 차원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걸 설명하지 않아요. 믿느냐 안 믿느냐를 요구하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의 문제는 설명, 이해의 차원이 아니에요. 믿음이냐 불신이냐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대체 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양심을 통해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내 지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 믿음을 보여줍니다. 마리아 뭐라고 합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그 방법을 이해했을까요? 천사가 설명해 준 것을 다 알아들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다만 말씀대로,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자 천사가 떠나갑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천사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을 겁니다. 마리아의 아멘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마리아가 계속 방법을 따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예수 탄생의 역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마리아가 종래 믿지 못해서 이해할 수 없어서 머뭇머뭇거렸음에도 억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대한 믿음의 역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 좋고 따지기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룰 역사라면 진작에 머리 좋은 사람들, 가문 좋은 사람들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순박한 믿음 하나를 보십니다. 마리아, 방법도 그 길도 모르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자 비로소 천사는 역사의 현장으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이때 어느 때일까요? 마리아가 아기를 가질 것이라고 하는 천사의 통지를 받은 그때, 이른바 수태고지를 받은 그때입니다. 마리아는 산골의 유대 한 동네를 찾아갑니다.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라는 것은 헤브론 남쪽 유다 지역으로서 마리아가 살고 있는 나사렛에서 150km나 떨어진 그의 친척인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사는 동네입니다. 왜 마리아는 그 먼 곳까지 찾아갔을까요? 여자 혼자의 몸으로 150km, 약 400리길을 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왜 그 먼 길을 가야 했을까요? 천사가 방문하여서 네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는데 한 달이 지나며 정말 자신이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아주 당혹스러웠고 그때 천사가 일러준 사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라는 말이 생각나서 임신할 수 없는 태아가 이미 닫혀버린 그 할머니가 임신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움을 갖고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다급했습니다. 자기는 이미 약혼한 남자가 있고 그 남자와 동침한 적도 없고 또한 그 기간은 절대 순교를 지켜야 하는 때인데 덜컥 임신을 했으니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지만은 마음이 착잡해졌고 두려움이 생겼죠. 그래서 그 먼 길을 임신할 수 없는데도 임신한 그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겁니다. 마리아의 초조한 심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서니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면서 노래를 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엘리사벳의 노래로 42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싸고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는
1장, 2장에서 유명한 4명의 노래를 소개를 하는데 엘리사벳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사가랴의 노래, 시몬의 노래가 나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헬라 원어 성경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헬라어 시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엘리사벳의 노래도 우리 성경에는 산문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상 이 엘리사벳의 노래는 2부로 나누어지고 각 부 4줄로 되어 있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어찌된 일인고 내 주의 모친이 내게 오니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씨앗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도무지 어떤 놀라운 역사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조금은 어처구니 없고 허황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이 성탄의 축복을 흠뻑 누릴 사람입니다. 성탄절의 축복과 기쁨을 나누자고 하면 대뜸 동정녀 탄생부터 믿겨지지 않아서 멈칫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저 멀고 먼 곳에서 동방박사가 밤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와 황금, 유향, 모략으로 경배하고 갔다는 대목에 가면은 정말이야? 하면서 진도가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찬양했다니까 아 진짜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치던 목자들이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듣고 베들레헴의 마국간으로 경배하러 갔다니까 아, 그거 사실이야? 하고 못 믿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양 목사가 태어날 때 이야기라고 하면 여러분은 믿지 않아도 됩니다. 양 목사가 태어날 때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났고 그 별을 보고 저 중국 대륙에서 세 사람이 찾아왔었다고 누가 이야기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믿어줬습니다. 양 목사가 태어날 때 저 하늘에 광채가 나타났고 그것도 너무 심하게 나타나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홀랑 같아서 없어졌다고 하면은 웃기는 얘기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러한 역사들이 있었다면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것들이 하나 둘 이루어진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그걸 무슨 재주로 증명하겠어요? 논리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건데 하늘의 역사인데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저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는 것이 이게 왔다인 거죠. 믿고 또 믿어도 좋은 겁니다. 그 믿음에 복이 있죠. 그 순박한 믿음이 축복이 된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성탄 전날에 어떤 사람이 지하철 타기 위해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술 취한 사람이 술병을 들고 걸어옵니다. 가까이 다가오더니 다짜고짜로 술병을 눈앞에 샥 들이밀면서 물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소? 순간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해야 이 장면을, 이 난참을 피할 수 있을까 하다가 힘차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 술 취한 사람이 가만히 이 사람을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인간아, 네가 복되도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을 믿어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탄절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믿지 못해 삭막한 심령으로 세월을 보내지 맙시다. 동화 같은 이야기는 동화 같은 순진한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더군다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한 말이요, 구약 성경이 그토록 예언하고 또 예언해 왔던 일이라면 우리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 성탄을 즐깁시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라고 성탄의 축복을 주셨는데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천사들은 노래 이렇게 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즐거움, 오늘 성경 본문의 두 여인이 온전한 믿음으로 공유했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